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곽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 월에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인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여전히 폐허가 되어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고백하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즉 범죄하여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강구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술관이었던 자신이 왕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 4개월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로 시중들 때에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병이 없는데 어떤 근심으로 인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것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그동안 기도하면서 품었던 것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얻게 된 기도 응답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술관원은 왕을 기쁘게 하는 자인데 근심으로 시중을 들었으니 책망뿐만 아니라 그 직책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매우 두려워하면서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위기 상황이 실상은 기도 응답의 결과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하며 좋은 방식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전혀 기회가 아닌 것 같은 일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정 상황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어떤 일도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황폐함으로 근심하였음을 알리자 왕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묻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이 도와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대답하기 전에 잠시 묵도를 한 후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건축기관과 나무를 관리하는 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필요한 건축 자재를 요청하였고 심지어 건축할 때 예상되는 반대에 대하여 필요한 왕의 조서까지 부탁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기에 대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었기에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하였기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을 돕는 일로 변화시킨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에게 기도 응답은 먼저 허락해 주심으로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였기에 주어진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준비하거나 헌신하겠다는 식으로만 혹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돕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묵구구식으로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보호 아래 느헤미야는 유브라데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유다의 회복을 위해 왔다는 것에 근심하며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사흘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폐허가 된 성을 살펴봅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폐허가 된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얼마 정도 건축 기간이 소요될지 현장 상황을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한 말을 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듣고 업신여기며 왕을 배반하는 일로 취급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건축할 것이고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돕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자 할 때에 주변 성도들이 여러분을 항상 적극적으로 돕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조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취할 것이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로 그런 일로 간주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대로 그것을 행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변 사람들의 말과 환경으로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 세력들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뿐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움으로 주를 위한 섬김이나 봉사에서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과거에 연관성도 없는 자들로 인하여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응답을 주신 후 비로소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은혜로 역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순종하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직면한 현실은 대적과 조롱이었으며 절망적 상태였습니다. 저희들도 순종할 때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직면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과 상황 때문에 판단하다가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사역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삶의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